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또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7절 25에서 26절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일전에 어떤 신학생하고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갖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하고요. 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정작 그렇게 행하지는 못하는 자신을 늘 발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전도사니까 주일날은 또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꼭 위선자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어찌 이 신학생 한 사람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정말 좀 깨어있는 신자 같으면 다 동일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자기 양심에 정직한 이런 신자들 같으면 동일한 갈등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를 못하고 실천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갈등입니다. 우리의 딜레마예요. 모든 신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딜레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여기 17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망이 존재한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육체의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래요. 성령의 욕망이 또 함께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리가 서로 상반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여기 육체의 욕망이라고 말할 때 이 욕망이 어떤 성적인 욕망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런 욕구, 그러니까 뭐가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도덕 중심이 아니고 또 우리가 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제도가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래요. 납니다. 나가 중심이 되어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을 육체의 욕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요즘 우리 이 시대의 메시지하고도 얼마나 딱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1세기 2022년도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편만해 있는 메시지, 세상의 소리 또 바로 이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나는 소중하니까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세요. 그러니까 나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자꾸 부추겨요. 자극해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느끼게 느끼지 못하게, 음으로 양으로. 세상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우리 육체의 욕망, 이걸 자꾸 부추기고 자꾸 자극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 전에는 육체의 욕망만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의 욕망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욕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내적인 갈등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심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악이 함께 있는 게 이게 문제래요.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안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나의 속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본성이 있대요. 그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그런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대요. 지체의 법이 있대요. 육신의 법이 있대요. 그 다른 지체의 법이 내 속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속사람을 꽁꽁 묶어서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참 얼마나 이 적나라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죄하고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은 바울의 이 고백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알지요.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워봅니다. 부딪혀봅니다. 이기려고 애를 써봅니다. 근데 싸움을 하기는 하는데 이 죄의 힘, 이 다른 지체의 법, 육신의 법이 너무도 강해서 내 속사람이 금방 묶여버린대요. 금방 포박을 당해서 내가 뻔히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끌려가는구나, 내가 지고 있구나, 내가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를 의식을 하는데도 사로잡힌 채로 끌려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참 얼마나 좀 아주 적나라한 우리의 실상, 우리의 실존에 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이제 과제, 한국교회 성도들의 과제가 뭔가?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이 아닌 성숙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성화, 거룩,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래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알아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뭔가 하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요. 그런데 결론은 뭔가 하면 나도 모르게 금방 화가 터지고 말아요. 친절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또 마음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퉁명스러워지고 반응이 말이죠.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알면서도 함부로 말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또 화평을 이렇게 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지난번에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일로? 그래서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고 나면 또 나도 모르게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겹지요. 정말 이런 나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예요. 나의 실상이에요. 도망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보면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끄트머리에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내 실상이 이런 것이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남의 탄식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기록에만 그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여기 육체의 욕망이 이제 점점 세력을 확장을 하고 우리를 이제 몰아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육체의 일을 하게 된대요. 이제 결론으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육체의 일. 그 육체의 일이 뭔가. 자,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이야기라는 그 증거가 육체의 일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육체의 일이 뭔가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데 들어보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화냄,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방탕.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죠. 날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닌가. 뭐 정직하게 사실은 내 이야기 아닌가. 우리의 실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걸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육체의 욕망이 항상 아니라 우리도 아주 자주 종종 성령의 욕망을 이겨버리는 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참 이 생각을 하면 그저 우리가 쉽게 뭘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뭘 하라 뭘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 않은가. 왜냐하면 말이야 쉽지요. 누가 말을 못하겠습니까? 말은 쉬운데 그걸 듣는 사람, 그걸 듣고 실천해야 하는 사람은 실천이 안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보면 유독 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질타하는 장면들이 여기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장서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선생 노릇하는 이런 사람들을 더 크게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십니다. 아주 뭐 저주를 하시는 장면도 여기저기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도 지키지를 않으면서 말만 그냥 정답 발표만 무수히 해대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자기도 지키지를 못하면서 무거운 짐을 남에게만 지우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여.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죄 짓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더 나으냐?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옆에 두고 죄를 짓는 사람 아닌가? 그러므로 너희 죄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 선생 노릇하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으로 계속 말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아주 질타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은 하면서 너희가 도둑질을 하느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너희가 간음을 하느냐? 참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저 같은 사람들, 이 목회자들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 너무도 쉽게 위선자 노릇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못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실천을 못해요. 그걸 실천할 만한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행함, 실천, 이게 얼마나 신앙에 중요한가를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말을 듣기만 하고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행함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그렇다면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하지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래요. 그 나무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삶에, 내 생활에 열매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뭔가 구체적인 실천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지식은 자꾸 쌓여가는 것 같은데 손발은 변하지 않고 삶의 스타일과 가치관도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진정한 문제가 아닌가. 이건 학생도 선생도 지식이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없는 자 다 동일하다. 동일한 지금 어떤 딜레마에 지금 걸려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양심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게 양심에 걸린 일들이 일주일 지나면서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고민하지 않다면 점점 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은 되지만 양심을 점점 이게 무마시켜버리고 양심을 두껍게 만들어버리고 성경은 그것을 양심의 화인 맞은 자예요. 양심의 껍데기가 너무 돌처럼 딱딱해져서 양심까지는 말씀이 오지 않고 겉껍데기에서 늘 머무르도록 그렇게 제한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들을까요? 무슨 책망을 들을까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것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해결책 한 가지를 제시를 해요.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리하면 이건 조건부잖아요. 결론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래요. 앞에 조건만 만족시키면 된대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을 따라 이 말을 다른 성경, 한글 성경 번역은 성령을 좇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등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그 번역들을 다 모아보면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뭔가 하면 이 일에 있어서 이제 주체가 중요합니다. 주체. 누가 이 일을 끌고 가는가 행하는가.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입장인가, 나는 어떤 위치인가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성령과 나와의 어떤 역학 관계가 여기 지금 숨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이 주체가 되고 성령이 주인공이고 성령이 앞장서시고 나는 정확하게 말의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거래요. 자, 지금까지는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안 됐어요. 내 열심이 주체가 됐습니다. 내 노력이 그것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이 대목에서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맺어지는 자연스럽게 맺어진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이게 노력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정말 교회는 안 나오고 예수는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믿는 사람처럼 타고난 성격이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성격의 열매 이렇게 부르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성령이 주체가 돼가지고 성령이 스스로 맺어가는 이런 열매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목사님 성령이 알아서 다 하시고 난 따라만 가면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넋놓고 가만히 있어도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이런 말입니까? 그런 말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게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성경은 우리가 죄하고 싸우고 이 육체의 욕망하고 싸우는데 우리의 게으름을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간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돕는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는 마음대로 게으름 피워도 좋고 넋을 놓고 있어도 좋고
우리의 게으름의 대체제가 성령이다. 이런 말이 전혀 될 수가 없지요. 노력하지 않고 뭘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질문을 지금까지 안 던져본 것 같아요. 노력을 하기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패만 했잖아요. 주로 종종 넘어졌어요. 노력이 안 통했어요. 노력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질문은 어떤 노력인가? 어떤 노력인가? 그것은 따라가는 노력이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가 앞장서지 말라. 네가 주체가 되지 말라. 네가 이 일의 주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말라. 너는 실패만 하지 않았는가? 결국은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좌절만 맛보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노력을 하되 스스로 앞장서서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따라가는 노력을 하라, 이런 말이죠. 노력을 하되 노력의 종류가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그런 노력 말고 내가 이 실천과 하나님 말씀 행함의 문제에 있어 내가 앞서가는 그런 노력 말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도 내가 혼자 모든 걸 다 책임지는 이런 노력 말고 따라가는 노력, 이런 노력은 우리가 별로 생각해 본 것 같지가 않지요. 심각하게 이것을 고려해 본 것 같지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행하고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비결은 지금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여름에 서핑하러 동해안을 많이 간답니다. 동해안에 특별히 양양이라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 양양에 그 파도가 거기 아주 좋은가 봐요. 서핑하기가. 서양에서 뭐 그림에서나 TV에서나 그걸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 동네가 완전히 그 서핑 천국처럼 변했대요. 근데 서핑을 잘 하려면 뭐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파도를 잘 타야 됩니다. 파도를 잘 타야 돼요. 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힘이 좋고 억지로 힘을 쓰다 보면 그냥 물속에 퐁당퐁당 금방 빠져버려요. 파도를 잘 타야 돼요. 파도를 따라가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유적지를 방문했는데 거기 큰 나무가 있어요. 몇백 년 된 나무. 근데 보니까 그 나무 꼭대기에 그 가오리 연이 있지 않습니까? 꼬리 긴 가오리 연이 걸려 있어요. 연이 나무까지 걸리지 않고 훨을 공중에 잘 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을 잘 타야 돼요. 연이 혼자 막 기를 쓰고 애를 쓴다고 그게 잘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바람을 잘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카타르에서 온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월드컵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또 내일 가나하고 시합이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월드컵에서 승리를 하려면 특출한 선수들 한 사람이 혼자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결국 11사람이 함께 뛰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11사람 모두가 다 감독이 있잖아요. 그 감독의 말을 제대로 잘 따라줄 때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요. 자, 이렇게 보면 그 축구 게임의 진짜 주체는 선수가 아니에요. 감독이에요. 감독이 주체예요. 감독의 말을 잘 따라갈 때 승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이제 우리 같이 그림에 소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리라면 뭐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근데 뭘 보고 그리라면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왜냐면 볼 그림이 있으니까, 대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림 그리는 것도 내가 혼자 알아서 그리는 것보다 그림 보면서 따라가면서 그릴 때 훨씬 쉽지 않은가. 마치 그런 것처럼 나 혼자 그냥 열심히 해보고 부딪혀보고 싸워보고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럴 때에 결과를 보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늘 우리가 종종 넘어지고 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길 수 있는 비결,
이 비참한 인간을 어찌할꼬? 이런 단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성령을 따라가래. 성령을 타래. 마치 리듬을 타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가는 이런 노력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는데, 도대체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체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 이게 이제 실생활에 적용이 되죠. 내가 이거 무슨 말인가를 경험을 하고 경험적으로 이걸 습득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이게 위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경험적으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우선 분명합니다. 지금 성령을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따라가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성령입니다. 따라가는 대상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가려고 하는 대상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를 따라갑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어디 오리무중으로 이게 헤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방향 없이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가고자 하면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대상이 눈에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파도가 보여야죠. 그래야 뭐 파도를 탈 거 아니에요. 먼저 감독이 보여야죠. 그래야 감독의 그 지시를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림이 눈에 보여야죠. 그래야 그 그림을 보고 따라서 그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문제입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바람 지나가는 흔적은 남지 않습니까? 빨래가 펄럭이든지 깃발이 펄럭이든지 나뭇잎이 떨어지든지 바람이 휘날리든지 등등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바람이 지나가면 그 흔적을 보는 것처럼 성령의 느낌,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인도하심, 흔히 말하는 성령의 감동,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일단은 성령의 이런 인도하심과 움직임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게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성령을 따라가고 싶어요. 성령님 해도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그러면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그 성령이 느껴질 필요가 있다. 성령이 감각이 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인식이 될 필요가 있어요. 경험적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성령이 인식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과의 긴밀한 교제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성령을 갈망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과 소통하세요. 매사에 성령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돕는 자였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헬퍼, 또 다른 돕는 자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 안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옆에, 내 마음 한 중앙에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와 계신 영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냥 모종의 어떤 파워, 어떤 힘,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성부 하나님 인격이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도 인격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여러분, 인격은 인격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귀한 손님을 내 집안에 모셔다 놓고 손님 방에다 모셔다 놓고 그냥 문을 딱 닫아버리고 단 한 번도 그 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녹화하지도 않고 그분을 식탁에 초대하지도 않고 그분과 대화하지도 않고 그냥 문을 그냥 잠가버렸어요. 우리 집에 있기는 있는데
내 영혼의 집 안에 성령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손님입니다. 반가운 손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한 번도 손님 대접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 말을 붙여본 적도 없고 그분과 대화를 해보려고 한 적도 없고 그냥 방치해두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인격은 인격 대접을 해줄 때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그 인격을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소통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격끼리 만나서 서로 알기 위해서 소통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대화하는 거죠. 대화. 이게 우리 안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자꾸 성령님하고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이 일 도와주세요. 이 일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 사람 참 어렵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저 사람에게 저분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대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끊임없이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마치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는 거지요.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짤막한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대화식 기도들을 통해서 성령님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부를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얻은 것도 성령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을 통해서 구원 얻고 그걸로 끝. 성령의 역사는 거기까지고 나머지 성화의 과정은 내가 알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 한마디로 신자는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이 신자예요. 이걸 위해서는 성령의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안에 계시긴 계세요. 그런데 항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성령을 요청하고 성령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게 필요하고 성령과의 어떤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영향이 계속 우리한테 흘러오지 않겠어요. 근데 종종 이게 접촉불량이 됩니다. 마치 그 전기도 접촉불량이 되면 뭐 켜졌다 꺼졌다 이러는 것처럼 성령 충만했는데 어제는 오늘 아침에는 금방 또 성령 충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성령 충만 대신 욕심 충만, 분노 충만, 이런 미움 충만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성령께서 계속 영향을 주시면 좋은데 접촉이 끊어져 버릴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내 힘이 너무 강해요. 내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성격이 너무 강하든지 내 지식이 너무 강하든지 내 소유가 너무 많든지 내 은사와 내 재주가 너무 많든지 그러면 많고 강한 것을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내 몸에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필사적으로 매달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빼주셨어요. 그런데 아주 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고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가시 때문에 자꾸 찔리잖아요. 정말 그냥 죽을 맛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일 더 잘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래요. 그 가시를 달고 계속 고통을 당하고 고통 때문에 네가 낮아지고 약해지고 그래야 너의 힘은 약해지고 너의 강한 것은 사라지고 그 빈 공간을 내가 내 능력으로 채울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면 내 능력은 약해져야 돼요. 내 능력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소위 성령의 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확히 반비례가 관계예요. 우리가 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하기가 어렵습니까? 내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강해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작용하시는 그 작용을 인지하고 느끼기도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힘을 빼야 돼요. 내가 약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께 기도하시고, 소극적으로는 나의 강한 것들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종종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미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막으시겠어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강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열심히 너무 강하세요. 노력이 너무 강하세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노력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뭔가 하면 내 힘을 빼십니다. 종종 고통과 길고 무거운 고난과 시련과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난감한 이런 그런 경우들, 시련들 만나게 하셔서, 그게 뭔가 하면 자꾸 힘 빼는 작업이에요. 내 힘을, 내 강한 것.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땐 그게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붙들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반대가 돼야 합니다. 내게 좋아 보이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자꾸 내 것은 버리세요. 내 힘은 자꾸 빼세요. 그러면 그 비게 되는 그 공간에 여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성령을 갈망하시고 성령과 교제하시고, 소극적으로는 내 힘을 자꾸 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을 빼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다가 그냥 양치기 노릇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힘을 빼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로도 한 15년가량 계속 고통과 고난에 쫓겨다니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별 수 없어요. 너무 강한 것이 사라지고 낮아지고 그것이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시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애는 쓰고 노력은 하는데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는 자기 자녀의 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일어서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여기 비결이 있다. 너의 힘만 의지하지 말라. 노력 좋다. 그런데 노력의 방향을 바꿔라. 성령을 따라 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모쪼록 성령을 따라 사시고 승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이것을 경험적으로 터득하시면서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